네, 헛웃음이 납니다. 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또 왜 이렇게 볶았나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동네 할매들 가는 그 미용실에 제가 갑니다. 가서 머리 볶고 나서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어서 대구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우리 흔히 막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그래 얼굴도 팔리고 해가지고 이제 미용실 가서 전도한다고 잘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면도 좀 살려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대구 가서 항상 머리를 볶는데 이번에 머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돈 내라 하니까 어머니가 선뜻 이렇게 쾌척하시면서 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 이거. 네. 떨립니다. 네. 마치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또 감정이 좋지 않을까봐 요즘에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이게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할 때마다 울지 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고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올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아름답고 그런 복된 그런 미래가 열려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밝고 아름다운 미래는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저절로 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조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적 특징에 근거하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지금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아주 쉽고 간단한 논리로 요한 1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서신에 앞서 기록된 이제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의 이 목적의 차이점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1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기신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여서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신 바가 있으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동시에 그 영생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이 목적과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하니까, 목적이 뚜렷한 만큼 그 목적을 향하여서 기록자는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아는 이 성도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영생을 얻은 자고 또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의 과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인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라,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탄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제가 설교 때 몇 번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봐라, 잘 봐라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 뒤에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강화하는 기능이 바로 보라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보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께서 과거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상기해 보라고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이 말은 감탄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의 끝에 바로 느낌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위대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말씀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독생자,
톤 휘온, 아우터 톤 모노제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뿐인 아들, 독자의 개념이 넘어서서 그 개념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노제네, 유니크하다,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려면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가운데 하나이신 제2위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 유니크한 방법으로 독생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로 정의하면은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감탄문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라는 말을 함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익히 듣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사실을 나의 마음에 떠올리고 나의 입술에 고백하며 찬송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우리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과거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된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7, 80년대는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졌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다녔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서울에 잠시 어디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서울역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여기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 되고,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믿고 행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신비로운 은혜를, 그 신비로운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금 지키는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성도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한마디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그 간구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파도같이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곳에 맞닥뜨려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 위에 서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됨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우리의 심령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죠.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현재적 은혜에 이어서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은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장래에 어떤 상태로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하나는 악인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다 라고 하였고,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역사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이 반드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요한이 이 소망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와 지체는 차이가 있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계신 그대로 보게 되면서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고, 자연 또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이 계신 그대로, 주님의 계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받게 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복되고 소망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그러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활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재림의 사상은 현재 이 세상의 생활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 이단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림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거나 이로 인하여서 잘못된 삶의 모습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현재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한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주님과 같은 상태에서 영원히 그와 교제하게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시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의미는 이 땅에서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윤리적인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동사에 쓰여진 성수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능동형.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깨끗하게 단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삶의 특징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상고해 보자면 이것이죠.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의 가장 큰 가르침인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지 확신하는 방법이요, 동시에 그 영생을 경험하면서 누리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1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앞서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그가 영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생에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확신하는 방법이요,
동시에 영생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깨끗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말씀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나 정황이나 동역자들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선한 양심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뿌듯하죠. 아, 내가 정말 뭔가 성도답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지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냥 내대로 살란다. 그냥 내 마음대로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면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기쁨을 그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이 완전 난장판인데 잠을 자기 전에 나는 구원받았지. 역시 나는 구원받았지. 그렇게 자기를 안위하면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다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지만 나는 성도라서 그 가운데서 손해보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그래도 그래 만영아 잘 살았다. 그 상황에서 잘 견뎠다. 이 스스로 마음의 위로안을 얻을 때에 그래 나는 성도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생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영생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소 하고 있는 언행, 심사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속에서 가두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상주교회 성도 여러분, 상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최종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활에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현재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때에 여러분 불치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창문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그 안의 세계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흥분이 생기고 큰 기대감이 생기고 우리 일상생활에 큰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단정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욱 단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없는 일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소문으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추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앙이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아집이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아집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아집에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예수님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단정함으로 신앙생활해야 참된 영생의 확신 가운데 반듯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